예,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찾으셔서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 335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드디어 6월달이 됐습니다. 우리 2023년 절반 막바지 된 벌써 6월달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주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분명한 또 목적과 섭리가 계셔서 우리가 월삭 새벽기도 때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고대하면서 6월달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 오늘 첫 주일입니다. 근데 가정의 달인 지난 5월달을 통해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력에 따라서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했으리라 여겨지고요. 자, 이제 맥추절을 한 달 앞둔 6월 첫 주일은 오늘은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주일과 오순절의 역사로 비롯된 맥추절까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대망하며 우리가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6월 한 달을 성령 축제의 달로 선포하고 온 성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체험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이단이 뭡니까?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론을 잘못 이해하면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본격적으로 전적으로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어떻게 오셨고 왜 오셨는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을 때 바람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짐, 방언 등등의 표징과 물증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종종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단지 극단적인 신비적인 체험이나 초월적인 경험, 그리고 특이한 느낌을 갖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꼭 그런 한쪽으로만 그렇게 여기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임재를 방언과 환상과 기적 등의 체험으로만 여기는 잘못된 믿음을 갖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아주 특별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때와 동일한 체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똑같은 양태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오심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성령님의 행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행하시는 사역은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수반되는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자신의 영적 자랑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뭐 방언을 했다든지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뭐 신유의 은사가 있다든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해짐을 자신의 신적 능력의 소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병도 고치고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뛰어난 은사를 가지게 되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일은 잘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성령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고 성령을 오해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서 개개인의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사역과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만을 뽑아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뽑아서 그에게 일을 감당시킬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변화하기를 두려워하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런데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사람을 변화시켜 놓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가장 먼저 개개인의 인격과 삶의 변화에 성품까지도 초점을 맞추시고 집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환상이나 이적 등등 기적의 역사 등등이 눈에 띄는 특별한 현상들이 가장 중요한 성령의 능력이었다면 바로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고 하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의 많은 서신서들 중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언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무엇에 집중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1차적인 목적은 개개인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각 개인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전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도록 성령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첫 번째 표징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지상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에서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이 많은 나이가 지긋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은 니고데모라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으로 거듭 태어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조금 더 사랑하고 남을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좋은 성품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온전한 변화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몇 년 믿었는가 중요한 거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변화됐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변화,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듭남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렇게 믿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예수는 주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속 레위기를 지금 5월부터 6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본문 13절 보실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자, 감사할 것이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것, 그리고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성령을 주셨고 결국에는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거룩해진다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셔서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어떤 형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특히 심지어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의지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죄의 심각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죄 지으면 얼마나 심각성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 하늘이 깜깜해져 하나님도 외면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지요. 우리가 계속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레위기를 통하여 계속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 속죄제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모든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속죄제물을 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죄를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물을 가지고 늘 정기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하였던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제정한 이 제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진정한 속죄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지. 여러분, 주일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내내 진행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다른 생각을 품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하지 않다가 주일날 시간 되다 갑자기 시간에 맞춰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에 치우쳐서 하나님이 제정한 제사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거칠의 반복적인 제사를 하나님은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왜 그렇습니까?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율법에 치우쳐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도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종교 행위로 전락된 겁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매주마다 진행되는 이 예배가 수요 예배나 모든 모임들이 종교적인 행사로 전락되지는 않을까?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을 위해서 옛 방법만 고집했던 겁니다. 이런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율법의 제사로는 절대로 죄를 씻어 거룩하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똑같이 정한 시간에 서서 매 주일마다 매일매일 섬기기도 합니다. 봉사하기도 합니다. 자주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제사를 폐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사를 폐기하시고 두 번째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9절에는 하나님께 첫 번째 제사를 폐하시고 두 번째 제사를 제정하신 것이 기록되고 10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형식과 의무와 억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기쁨과 인애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성도는 점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몸을 들인 희생 제사를 믿어야만 죄가 가려지고 죄를 용서받고 죄의 사슬에서 풀려지는 것입니다. 이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작동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도록 마음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자각을 일으키는 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이 죄의 자각을 일으키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죄로부터 거룩하게 되는 원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영향력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고린도전서 6장 8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전서 6장 8절의 10절은 성령이 부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나는 걸 보여줍니다. 불의한 자, 미혹에 빠진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해 사는 자, 타인을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냥 몸만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죄 씻음의, 이것이 성령의 죄 씻음의 은혜를 몰랐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을 모르면 죄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죄 씻음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역을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한다고요? 성령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죄를 씻고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육신의 법을 따라 살다가 이제는 성령의 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세 번째 사역은 진리를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여러분, 여기서 진리를 믿음으로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진리를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에 의지하지 않고 성경을 보십시오. 그 어떤 한 자도 평상시에는 은혜로 다가왔던 그 성경 군료도 전혀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우리가 진리를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도록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룩하여 남기는, 그렇게 기록하여서 남기는 그런 일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2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성령의 충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사도들이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하나님은 사도를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명령하신 겁니다. 여기서 명했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명령, 성령의 훈련, 교육, 그래서 성령의 지시와 위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원대한 구원 계획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분명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원대한 크고 위대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내가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 원대한 계획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초점을 어디로 향합니까? 세상으로 향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것,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일을 위하여 사도들이 먼저 성령 충만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수종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오늘날 목회자들은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세워진 리더십들은 셀 장도도 마찬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 의하여 기록된 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원저자, 본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도우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통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전파되는 선포되는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설교자가 중요합니다. 근데 설교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듣는 예배에 동참한 청중들도 성도들도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어떤 정말 훌륭한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셔도 안 됩니다. 설교를 듣는 설교가 선포되는 시간에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또 설교를 듣는 예배에 동참하는 예배자들도 성령의 은혜에 의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는 전혀 기도로 준비 안 하고 그대로 교회에 왔는데 피곤해 지쳐서 교회 왔는데 은혜가 안 됐다. 설교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의 능력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순종,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입니다.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주지는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도우시지만 대신 살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기도에도 보았듯이 이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던 이 여인이 취함을 받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그 여인을 붙들고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대신 훌륭하게 살아주지 않습니다.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할 때 병이 낫고 은사를 체험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을 극복하고 환상을 경험하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그것으로만 이해하면 성령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의 근본적인 목적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진짜 목적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진짜 목적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삶의 지침이 되는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간절하게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사역 네 번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도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그대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본문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도록 하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믿음으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게 하는 것,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확신 가운데 있는 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나는 무엇보다도 난 소중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다.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신유의 은사가 없어도, 그죠? 내가 기도할 때 뭐가 불이 안 떨어져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말씀이 모두 완벽하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드디어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안에서 확신을 갖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원에 확실하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확실하게 성취되었던, 예수님이 계속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날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좀 먹을 것이 떨어져도, 좀 입을 것이 좀 화려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한 자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본문 1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비밀을 밝혀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돕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나갈 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결국에는 회복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복음을 알게 된 자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면 사람의 가치가 변하게 됩니다. 가치 척도를 어디에 두는 그 가치 척도 기준이 달라집니다. 복음을 모를 때는 행복과 축복과 부유와 이 세상의 쾌락과 건강이 가치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웰빙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극단적인 인본주의 그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고 무엇이 가치인지를 혼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게 되면 교회와 말씀과 복음과 영혼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적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까지, 하나님의 재능까지 아낌없이 활용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믿음이 없으면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뭐 이상한 행동입니다. 그죠?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어디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11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것을 일체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10의 2조, 10의 9조까지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10의 9조 드린다고 너무 많이 드린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성령 충만해서 믿음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위대한 이유는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위대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처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교회와 가정과 또 이 나라 민족에 부흥이 있게 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회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부흥을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부분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노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한번 깊게 우리가 묵상으로 그렇게 깊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충만히 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억만 죄악의 씻김을 받아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강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모든 각 가정이, 가족 구성원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대대로 계승될 이 믿음의 계승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